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지금 3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눕시다라는 제목인데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 동일한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는 일은 교회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짐을 나눕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령의 요구와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의 힘이 되는 올 한 해로 잘 섬겨주시고 이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 또한 동일하십니다. 다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이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사나 선물이나 재능으로 뭐 하고요? 서로를 잘 섬겨가고 교회를 잘 섬겨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 나누어 드린 것이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남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장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 신령한 너희를 이라고 부르시고 있는데, 이 신령한 너희는 1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령한 예모와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붙잡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은 본문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결국 여기 1절 말씀에서 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서로 져야 할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가 범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형제와 이웃의 죄와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까지라도 이해하고 받아주며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주어지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주어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가 되어서 보여지는 것, 주어지는 것을 필터링을 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와 허물,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만 14세 이하의 중학생 몇 명이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밀치고 심한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괘씸하고 뭐 저런 필요화가 다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가서 소년원에 가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집사람과 함께 또한 법원에서 변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은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바로 잡아주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리고 몰라서 범죄의 현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한 번 기회를 주고 잡아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엿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자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이 있고 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좀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한 온유한 심령으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짐은 싫은 겁니다. 짐은 무거운 거예요. 짐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짐도 그런데 하물며 남의 짐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바로 회복될 때까지, 바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또 어려움과 힘듦에 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중보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직분자라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짐을 져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우리 미아 중앙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남의 짐만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자신의 짐입니다.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만 옳고 자기만 어렵고
자기만 어렵다는, 바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요? 남은 당연히 틀리고, 문제는요? 당연히 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늘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내가 나옵니다. 내가.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자기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용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 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뭘 받을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내가 시험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후회한 적은 있으시겠지만 보통 남 때문에 시험 빠지잖아요.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졌다 생각하지 내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듭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죄와 부족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혹시 내 안에 그런 죄와 허물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시험받지 않을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하거나 티를 보더라도 먼저 비난부터 하지 말고 혹시 나도 저러면 어쩌나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말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큰 두 아이들이 있지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단치기 바쁘지 야단치면서 아이고 나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들고 안 될까요? 왜 남은 잘 살피면서 나 자신은 살펴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건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든 아니 뭔가를 제대로 살피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탁월한 사도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짐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니까 그럼 나는 더 낫고 나는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자신은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의 짐을 안 지면요, 더 나아가서 남의 짐도 안 집니다. 그럼 나의 짐, 남의 짐을 안 지면요, 결코 주의 길 못 갑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나 하지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거울 보고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일으킨 것을 보시거든 속으로 혹시라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시게 되면 오늘 전한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족한 자의 짐을,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을 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짐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짐도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남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도 살피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족도 살피고, 여러분의 주변도 함께 살피면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함께 지시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함께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과 열매를 통해서 끝까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